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욥에 대한 엘리후의 책망입니다. 욥에 대한 엘리후의 책망 서론입니다. 서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욥의 어떤 부분을 엘리후가 책망하는지는 12절부터 나오고요.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욥을 이제 더 이상 세 친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히려 사무엘의 말처럼 그 사무엘의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말이 땅으로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늘로 연락되는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엘리후가 욥의 발언에 관하여서 이제 책망하기 위한 이 서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몇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제 엘리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반복적으로 엘리후는 자기의 말의 출발지가 어디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3절을 좀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한국어 버전도 나쁘지 않은 번역이지만 우리 영어 버전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에서 보게 되면 내 말은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며, 이런 의미입니다. 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이 말은 이제 왜 이렇게 번역이 됐냐면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그대로.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앞뒤에 어감이 맞게 보다 더 깊이 있게 ESV나 아니면 NIV 버전 같은 경우는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IV 같은 경우는 내 말은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며,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표현이지만 보다 더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더 잘 드러낸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다른 부분을 좀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선포한다. 지금 이제 엘리후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 마음의 정직함입니다. 마음의 정직함. 이 마음의 정직함이 뭔가, 또는 정직한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잠깐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직할 수가 없어요. 사람 스스로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항상 거짓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거짓을 말하는데 왜 거짓을 말하느냐? 너희 아비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정직한 마음의 정직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마음의 정직함으로부터 나온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후가 말하는 본인의 마음의 정직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함은 upright라고 되어 있어요. 올곧은 마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올곧은 마음이다.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은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식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부터 출발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엘리후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본인의 말의 출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말이 정직한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그 정직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의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올바른 마음은 속사람의 지정의를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지정의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은 누구와 깊이 연합한 상태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깊이 연합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마음을 말한다. 올바른 마음의 말을 말한다는 것은 속사람의 거듭난 속사람의 지정의를 따라가는 것이면서 그 사도 바울식으로 로마서 8장식으로 얘기한다면 영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의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들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 마음이 엘리후의 말의 출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전부 이렇게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가 제일 앞장서야 되겠죠. 왜? 설교 자체가 이 속사람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설교 자체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설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을 주님이 설교의 입술로 현장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마음,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선포함.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드리는 것. 이 표현 참 이게 간단하지만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내가 해드리는 것. 이게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거꾸로 올라가지만은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마음의 말을 밖으로 전달하고 있는 엘리후의 입술입니다. 정직한 마음의 말을 밖으로 전달한다는 무엇이 입술이 엘리후의 말의 출발지와 더불어서 중요한 점 무엇인가? 그 입이 올바른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거절하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 말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말하는 너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교훈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내가 결정을 짓겠다. 네 인생을 결정을 짓겠다. 그래서 잠언 23장, 잠언 후반부에 가면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6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는, 내가 말할 때 여기 나는 누구냐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님입니다. 너가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마음이 유쾌하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입술이 우리는 정직을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지금 이 3절 말씀 보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정직의 말이 있다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의로운 말이 있다는, 주님이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해드리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유쾌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유쾌해진다. 근데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3가지 순서가 있다. 기도와 권면과 책망. 많은 사람들이 책망부터 하죠.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관계가 다 깨져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와 권면부터 우리가 막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돌아와서 말의 선택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일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우리 입술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 그 입으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의 창조가 결정되느냐, 아니면 그 인생의 무너짐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 관하여, 우리의 말의 습관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 그리고 엘리후도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하는 말이, 이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뭘까요? 세 친구들이 이 긴 대화를 통하여서 단 한 번도 그 속사람의 말,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을 유쾌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반복해서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엘리후가 욥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나옵니다. 엘리후가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말의 근거를, 이 말의 출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말을 하는 본인의 태도겠죠. 욥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본인의 태도가 무엇인가? 엘리후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엘리후가 탁 등장하자마자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 살펴봤지만은, 엘리후는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 존경과 앞선자와 뒷선자의 질서, 그리고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절제를 아는 자였습니다.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후는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 존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앞선자와 뒷선,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앞선자와 뒷선자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절제를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말이 이와 같다면 교회는 천국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 존경이 가득한 교회, 앞선자와 뒷선자의 질서가 분명히 세워져 있는 교회,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절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그런 가정, 이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의 관계의 모습인데, 더욱이 연장자이자 앞선자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누가? 이 엘리후가 굉장히 조심스러웠. 그래서 나는 이 조심스러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자 하나님이 주신 존경의 태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절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후는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 친구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근거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태도는 누구의 태도와 유사하냐? 사울 왕 앞에서의 다윗의 태도와 유사합니다. 분명히 저 사울 왕은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붙잡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 태도가 다윗의 태도와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발언에 앞서서 자신의 말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한 참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 그러나 당당한 태도로 이 말을 꺼내는데 두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4절 보시게 되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죠? 갑자기 이제 자기가 3절에서 내가 내 마음의 정직함을 말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왜 4절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근거라는 겁니다. 내가 나보다 연장자요, 나보다 영적으로 앞선 자요, 내가 말을 절제해야 될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은 내가 하나도 당신보다 앞선 것이 없지만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자의 기운이 지금 나를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자기가 귀신의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말하고 있는지도 분별하고 있는 세 친구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지만, 욥은 이 말을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엘리후의 말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딱 그치지 않아요. 계속 듣습니다. 이 욥의 신앙, 이 겸손함, 그리고 이것을 받아줄 줄로 알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 엘리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말하는 서로의 대화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 본문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엘리후의 말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무나 얼마든지 자신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나도 전능자의 기운으로 말한다,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아무나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신명기 18장 22절, 그 말씀과 같이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어떠한 권리도 없다. 너희 중에 선제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에 그 대언하는 말에 대한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무시하라.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자, 그러면 증언과 성취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깊이 있게 나눠야 되지만은 최종적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냐?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하고 있다 할 때 첫 번째 담대함입니다. 4장 3 사도행전 4장 31절.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다음 중요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담대히와 유사하여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 더 많이 나와요. 특별히 언제? 말할 때. 그들이 말할 때 당돌히 얘기했다. 담대히 얘기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 또는 성취죠, 성취.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늘의 신령한 담대함으로 응답하시는 그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해드느냐? 기록되었으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의 태도죠. 담대함의 태도. 두 번째는 기록되었으되의 내용. 이 기록되었으되는 이제 제가 지금 코테이션 마크를 달아야 되겠죠. 기록되었으되. 이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성취함의 최종적 모습은 담대함과 더불어서 무엇이되냐? 기록되었으되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풍성히 인용하신 예수님. 사탄이 와서 까불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우리 주님이 본인의 권위로 사탄을 까불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밀 까부르듯이 까불어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본을 보이시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본을 받은 사도들은 구약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풍성히 인용하고 풍성히 해석하고 풍성히 적용할 때 전부 무슨 태도가 되어 있었느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예언된 바.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사도들이 중요하게 주제를 전환시킬 때는 항상 기록되었을 때가 나옵니다. 또는 인용구가 나옵니다. 구약을 인용하는 인용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말의 증언과 성취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세 번째 뭐냐? 이 성품의 성품이다. 성품. 담대함의 태도, 기록되었을 때의 내용, 그리고 성품이다. 성품으로 전달. 그 성품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성품이죠.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쭉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성령이 부단히 일하실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성령이 부단히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말에 담겨 있는 이 전능자의 기운, 하나님의 영의 증언과 성취함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엘리후의 말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엘리후의 말의 두 번째 근거 몇 절에 나오냐? 6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근거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심을 입었은즉.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동일함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 동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질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거 엘리후가 그 권위를 무시하는 말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엘리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질서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뭐냐면 자신의 종들도 동일한 인간으로 대우했었던 욥의 성품과 욥의 태도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 말씀을 봤었죠? 욥기 31장 13절에 보면은 욥이 자신의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그 태도가 엘리후로 하여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신뢰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엘리후가 알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대가 나와 함께 동일하니
이 말은 누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냐? 말표는 다르나 욥기 31장 13절에서 욥이 한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욥이 본격적으로 욥의 주장을 요약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 우리 본문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욥의 주장을 세 부분으로 지금 엘리후가 요약을 합니다. 제일 먼저 구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깨끗하며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이렇게 욥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후가 그 부분을 딱 집어내거든요. 고난은 욥이 이와 같이 욥이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런 말을 욥이 하는가? 왜냐하면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이다 라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런 관점 때문에.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욥이 9절 욥이 지금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을 엘리후가 탁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잠깐 소결론을 맺는다면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욥의 주장은 세 친구의 주장, 곧 고난에 대한 세 친구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 친구가 하는 말의 태도와 욥의 말의 태도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죠. 근데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책망할 때에 그 고난에 대한 관점을 딱 지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보면은 욥이 이런 태도를 가졌다. 고난에 대한 구절의 태도를 가지니까 10절에서 이런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서 하나님이 욥을 자기의 원수로 여기셨다. 물론 이 욥의 발언의 전반부에 주로 나타난 태도죠. 그렇죠? 우리 욥기 전반부에 나왔던 욥의 발언들이 보통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후반부로 가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다만 이제 9절에서 지적된 고난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한 태도가 20절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으나 나는 왜 벌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태도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특별히 욥을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죄에 합당한 징계와 고난을 내리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나를 원수 삼으셨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잘못만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잘못을 찾아내시되 그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욥이 사고방식이 여기 멈춰버린 것입니다. 혹 예를 들면 가정하여 얘기한다면 고난에 대한 욥의 관점이 받아들여져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욥의 죄의 결과라면 마땅히 욥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뭘까요? 회개하는 일이겠죠. 내가 죄를 모르니 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이 태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본인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욥의 고난에 대한 관점이 옳다손 치더라도 그런 태도가 나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이 엘리후가 후반부로 가면 정확하게 찝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더욱더 더 깊어집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로 여기신 결과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오해가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원하는 결과일까요? 명백히 사탄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왜 그렇죠? 사탄이 와서 욥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자신의 아내도 자기를 욕했어요. 그때에 욥이 중요한 태도를 가집니다. 욥이 입술로 말로써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아니하더라?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근데 지금 욥이 하나님이 나를 원수 삼으셔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신다라는 이 오해는 명백히 누가 원하는 결과냐면 사탄이 원하는 결과였던 거죠. 욥을 괴롭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 것은 사탄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돌리게 되는 이런 깊은 이 심각한 오해의 예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엘리후가 명확하게 찝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하여 복습하여 살펴본다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과 바울의 태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고난 자체에 대한 호소를 드렸지만 항상 그 호소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났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났어요. 찬송과 감사로 장차 이루실 일을 향한 기쁨으로 항상 그 시가 끝났습니다. 바울의 태도를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어떠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자체를 즐기는 사람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바울이 가졌던 고난에 대한 태도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에 대한 그와 같은 고차원의 깊은 수준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엘리후가 고난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내일 본문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였다가 이제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나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도 하고 내 가정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말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말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게도 하고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이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성령이 밀어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의 언어 생활 가운데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